이렇게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유대왕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루어진 내용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 제자들의 모습이나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환경적으로 크게 또 인간적 차원에서는 뭔가 이루어진 일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의 입장, 신분, 여건, 상황을 살펴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이전이나 이후에 별로 나아지거나 상황이 바뀐 것이 잘 없습니다. 원래 어부였는데 이제는 어부의 1인자가 되었다든지 경제 사정이 확 나아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특별한 신분이나 영향력을 갖게 된 위치에 딱 서게 된 것도 아니고요. 뭔가 그 집단이 크게 대거 성장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그 기독교 제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세력을 많이 얻은 주류 세력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에 보면 늘 도망다니고 박해받고 교회도 박해받아서 떠나고 흩어지는 모습도 성경에 나오지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기독교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이후에 뭔가 개벽을 하여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바리새인들을 무찌른 것도 아니고요. 사회에서 주류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가 이제 너희들은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너희는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일도 바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살펴봐도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 아니고요, 이스라엘 독립 외쳐대던 거 독립된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관료들이 교체된 사실도 없습니다. 유대교 대신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대표 종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은 교회 이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는데 사람들은 뭐가 이루어졌나? 라고, 내 삶은 아직 똑같고 내 직위는 똑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죠. 변화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은 확실한데 무엇이 변화되었고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과 예수께서 바꿔냈다고 하고 성취하셨다는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닌가, 그걸 인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우리 중에 뭐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시대, 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속국. 그 시대에 유대 지역에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을 하나 세워놨던 것이죠. 분봉왕이라고 소개되는데 그 지역을 로마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절이 6절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사가랴와, 남자가 사가랴죠,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질문. 자, 여기서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의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는 질문이었죠. 네, 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아담 이후에 나타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선언합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우리는 알게 되었고 서신서, 복음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론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있대요. 완전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흠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로 됩니까? 네, 그런 자가 혹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흠이 없고 온전한데 그 사람들로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생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의인이 가능한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한다고 기독교가 말하냔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라는 질문에 다다르셨죠. 아, 이 사람도 의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오늘처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까? 왜 성경이 여기서와 여기서가 다르게 기록하는 것 같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하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는, 다시 홍수 끝나고 나서 하는 행동들은 조금 이상하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여겨주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쓰임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원래적으로 완전하고 의롭고 충성된 자가 아니라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이고 그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서 진짜로 온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노아도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표현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고 야 정말 너 충성스럽구나 하고 여김을 받고 때때로 흠이 없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의 표현으로 은혜를 받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이들은 온전했습니다.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완전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바라봐 주시기에 그들이 행한 허물과 실수는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뭐 받았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 교훈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통합니다.
이래야 맞는 것 같고 이래야 바른 말 같지만 기독교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은혜의 왜곡이 되는 말이죠. 인간을 힘들게 어렵게 불행하게 하는 말입니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그것을 준다는 것은 할 수 없게 된 자들, 즉 죄인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커다란 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쉬운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 아빠 말대로 해야 돼. 그래야 아빠 딸 할 거야. 이거랑 야, 너 아빠 딸이니까 너 네가 잘해서 아빠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빠 딸 이미 삼아줬으니까 아빠 말도 잘 들어줘야 돼. 그래야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의인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따지십니까? 라고 할까봐 성경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제가 제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 또한 완전하지 않은 자,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의 흠이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들이 의인이라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서 살펴보세요.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 천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 의인들에게, 이 의인인 사가랴에게, 거기다가 제사장에게,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자에게, 흠이 없는 자에게 말합니다. 누가 와서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요. 근데 이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안 믿는단 말입니다. 게다가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안 믿는구나. 너가 믿지 못함으로 입을 다물고 있어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온전합니까? 다시 질문. 여러분, 이들이 실제적으로 의인이고 온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은혜의 시선입니까? 네, 후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겨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묻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못해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혹시 안 악해 보셨나요? 저는 제가 강팍한 자임, 제가 악해본 자임을 잘 알거든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복음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유대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대를 다시 살펴보세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잘 이루어져 내려와가지고 온전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만큼 이 유대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가 온전치 못한 그 종교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네, 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가 있는데 지금 이들은 유대교 제사, 그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시대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 구약의 바른 온전한 연장선상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이 사이에서 새로 생긴 지역적 종교로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 절차, 형식 이런 것을 구약의 율법서에서 따온, 그러나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온전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예수님이 오셔서 보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나는 상태, 그 종교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변형, 변질, 이상하게 변질된 그 상태의 유대교의 상태, 그 시기에 지냈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에 24반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년에 2번씩 나가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에 분향을 했었는데 5명이 같이 가서 1명이 그 중에서 제사를 뽑아서 들어갔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정치, 종교, 문화의 모든 것의 핵심은 유대교이고요. 그 유대교의 종교 종사자, 그 제사장이 더군다나 뭐라고 말해요?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유대교 종교 행식을 행하고 있고 밖에서 백성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시고 그때 11절 이제 나옵니다. 그 종교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렇게 서니까 사가랴 이 제사장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유대교의 종교 종사자가 종교 행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놀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너의 죄를 사한다 하고 음성이 들리는 이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에서는 종교 형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놀라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나타날 것을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일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하고 놀라죠.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지금 아무런 기대,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길 가다가 아니면 그냥 내가 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이들이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그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온전하게 흠이 없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랬대요. 지금 타이밍 안 맞게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하고 분향하고 거룩한 곳에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상할 일 아닙니까? 기대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3일간 금식을 하고 다 함께 외쳐서 기도하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같이 3일 밤낮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신비한 은사가 나타났다. 방언이 샬라샬라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발현되었다. 그러면 놀라워하실 분, 두려워하실 분, 깜짝 놀라실 분.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간구하고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놀랄 일이 아닌 거죠. 그럼 또 다시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원래 영적인 현상, 신비한 현상은 언제 일어나도 사람이 놀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이 좀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의 천사가 말해주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간구했고요? 또 이 사람은 무슨 종교 행사를 한 것이며 누구에게 간구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종교 행사 형식을 왜 한 거죠? 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지금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이런 스토리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유대교적
1. 유대교적 종교 행위와 완전히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적 행사가 의미 없는 거야. 온전한 의로운 제사장에 의해서 착착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데 그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했는데도 그것은 그들에게 의도치 않았던 일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아해하고 놀라고 가당치도 않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내용,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는 늙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안 들어본 건가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지금 유대교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리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장악한 그 세상에, 유대교가 핵심인 그 성전에서, 유대교의 종교 행사에서 그 흠이 없다고 하는 제사장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전혀 그들의 예상 바뀌고 의도하지 않았던 일, 즉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했다는 것이고, 성경이 이 모습을 기록했다는 것은 천사가 말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희들이 주류 사회에서 일어나고 행하고 제사하고 했던 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이야. 유대교 종교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야. 그것은 너희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 쪽에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말을 이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3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부담이 된다, 2번 기쁘다, 3번 얼떨떨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였을까요? 3번이죠, 3번.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특징을 이 유대교 출신 제사장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부담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인식, 그들의 신에 대한 사상, 그들의 종교적 관념은 늘 인간이 무엇을 해야 신이 화답한다, 인간이 이렇게 해내야 신이 이루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쳤고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뜸 말하는 거, 우리 나이가 많은데요? 애기 어떻게 낳아요? 못 납니다. 못 낳아드립니다. 이거죠. 두 사람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걸 너네가 해서 낳아, 그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이들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100배 부담, 1000배 부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 그겁니다. 주겠다. 너희가 열심히 해봐. 그러면 혹 줄지 몰라. 너희들의 정성을 다해봐. 혹 내가 어떻게 할지 나를 감동시켜봐. 이게 아니라 너희들 늙었지? 아들도 없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게. 하나님이 주셔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능할 거야. 그거 누가 할 거니까?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해? 아들 받아. 그러면 이름 붙여야겠지? 그 이름도 지어줄게. 요한이라고 해라. 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이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복음이 아니게 하려면 자꾸 거꾸로 돌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낳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학이 달렸습니다. 네,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혹시 들었는데 찌뿌둥하고 껄쩍지근하고 안 좋아,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 같아, 부담이 돼, 싫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꿈이구나 생각하시면 대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리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주어주시고, 그럼 사가랴는 뭐 하면 돼요? 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안 그래도 애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애 생긴다고요? 할렐루야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죠. 저 예전부터 사실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쉽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기뻐하면 되고요. 즐거워하면 되고요. 땡큐 하면 됩니다. 14절처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거래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식 키울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얘가 아이고 커서 뭐가 될까? 아이고 잘못 키우면 어떨까? 불안한데, 아니 이미 예언을 받고 태어나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거다. 와, 좋다. 땡큐다.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랍니다. 어이고, 너무 감사하죠. 땡큐죠. 거기다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주신대요. 아이고, 이런 횡재가.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또 거꾸로 해볼까요? 성령 충만 받아내라. 야, 네가 모태에서부터 이 아이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내야 된다. 야, 키워낼 때 그렇게 키워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키워내지 못하면 너는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쫙쫙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아이 큰 자가 될 거야. 주님 앞에 크게 될 거야. 야, 독주는 이 아이는 멀리 하게 될 거야. 이 아이는 성령 충만을 받아 태어날 거야.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인간적 행동, 인간적 어떤 인간에서부터 기원되는 그 행동적인 원리를 쫙 빼버리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성령 충만하지라? 모태부터.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이 아이를 성령 충만하게 할 어떤 근거를 인간 쪽에서 찾을 수 없어. 그게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리라, 이 표현입니다. 얘가 못했어요. 뱃속에서 발차기를 하면서 막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와, 발차기 하는데 너는 참 의롭게 발차기를 하는구나. 엄마 안 아프게 하는구나. 이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 표현은 그냥 있었어. 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주신대요. 뭘로? 은혜요. 은혜. 그저 주는 거예요. 땡큐죠.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죄인된 인간의 습성 반응이 어땠을까요? 땡큐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중거부입니다. 이중거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모릅니다. 당신 누군데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표현이죠. 지금 당신네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유대교의 뼛속부터 절여져 있는 이 사가랴는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표현입니다. 누구하고 지금 똑같아요? 모세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똑같은 거죠.
오히려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안다면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진짜예요? 이거 하나님 써주세요. 이거 약속 도장 찍어주세요. 정말이죠. 하나님 말 바꾸기 없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달려 들어야죠. 그래도 시원찮은데 지금 입이 방정인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또 자신도 늙고 아내가 늙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창세기의 내용을 몰라.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몰라.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사람들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 의인입니까? 이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네, 온전히, 완전히 100%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지금 이 사람이 못 믿고 있으니까 당신 누군데요? 이 표현으로 들렸나 보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야, 가브리엘이라. 이거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천사는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라고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못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믿어야 성취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성취된다. 믿어야 복받는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20절,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과는 완전 다른 말이죠. 천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믿지 못하지?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때가 되면 이럴 거야.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믿으십시오, 믿어야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내가 신뢰하고 강력하게 믿는 마음을 가져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과 지금 천사의 말, 천사의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믿음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이것은 내가 뭘 믿고 있지? 내가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고 강하게 믿는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입니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맞죠. 나는 신뢰한 게 없어. 나는 믿지 못하겠거니와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 조건, 너의 상태, 너의 늙음, 너의 믿느냐 안 믿느냐,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하나님의 사자와 그 만남이 있은 후에 이제 사가랴의 입이 막혔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남편이 온전하게
떳떳한 모습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하고 퇴근해서 왔는데 말을 못해요. 서로 난감했을 겁니다. 알리긴 해야 되는데 이제 손짓 발짓 하면서 말을 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 모습,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천사가 말을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많이 해서 실수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인지 실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피곤해지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야,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천사 만나는지 아니?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헛된 말들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가랴, 야, 쫓아가 보자, 뭔가 마녀 심판, 마녀 재판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막아지는 은혜를 이 천사를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믿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아, 내가 말을 못하게 된 거, 천사가 말을 못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또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하던 그가 이제 말이 안 나오는 이 이적을 통해서도 자신을 보고, 아, 이게 그냥 꿈꾼 게 아니구나, 내가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맞긴 맞구나 하고 믿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잘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헛웃음을 내비쳤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동안 몸을 잘 추스르고 이제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이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셨다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성취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이 복음서를 지나온 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가랴처럼 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서 의인 아니고 실수투성이인, 허물투성이인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부담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게 하심으로 이해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과 애환이 녹아지는 삶, 그 복된 성도의 삶을 멋지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